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일까요? 언제 그렇습니까? 육신의 아주 끔찍한 질병으로 밤잠을 설치는 그런 고통으로 너무 참기 힘들죠. 또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 또는 숨통을 조이는 나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마치 피가 마르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가장 깊은 바닥, 가장 어두운 절망으로 몰아넣는 순간은 따로 있죠. 그 순간은 어떤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바로 그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철저히 혼자 남겨졌다라고 생각이 될 때입니다. 마치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으셨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은 아침부터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또 자기 살 길을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웃고 떠들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나 혼자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마치 영원히 잊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 끔찍한 고립감이 우리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2018년 8월에 칠레의 산호세 구리 광산에서 이 광산이 붕괴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주 국제적으로 뉴스가 아주 떠들썩하게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 안에 33명의 광부들이 그 광산에 갇혔습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그 광산에서 그 사람들은 17일 동안 그 안에 매몰되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지냈냐면 48시간마다 참치 2숟가락을 먹으면서 버텼어요. 참치 2숟가락 그리고 비스킷 반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그 17일을 버티면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기적적으로 구조된 이 광부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상황에 있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굶주림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산의 그 무더위가, 그 찜통 같은 더위가 두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을 숨막히게 했던 그 공포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은 것으로 알지는 않을까?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제 수색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구조를 포기하겠지 하는 생각.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벌써 내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아니 이미 장례식을 치렀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는 이 차가운 땅 속에서 이렇게 잊혀진 채 아무도 모르게 영영 잊혀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매몰되었던 17일째 되던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갱도 천장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옵니다. 그 갱도 천장을 뚫고 아주 작은 드릴 하나가 그 천장을 뚫고 내려온 거예요. 탐침용 드릴 하나가 그 천장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 드릴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 33명의 사람들이 다 구조된 건 아니에요. 갱도 안의 환경은 여전히 캄캄하고요, 여전히 배고프고요, 여전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광부들은요, 그 내려온 작은 탐침 드릴 하나를 보고서 환호를 지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엉엉 울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작은 드릴 하나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구조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 세상이 아직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드릴 끝에다가 이 광부 33명이 쪽지를 달아서 올려보냅니다. 우리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 33명 여기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세상이 우리를 잊지 않았다. 우리 조국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 위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 하나가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는 700m 지하의 이 33명을
완벽하게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노아의 심정도 이 깊은 700m 지하에 갇혔던 이 33명의 광부들과 똑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창세기 7장과 8장을 묵상하면서 봤을 때 이 방주 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아가 며칠 동안 이 방주에 있었냐면 150일 동안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달이라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세상은 무서운 심판의 한가운데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요, 마음대로 그 방주를 운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방주에는 운전대도 없고요, 돛이 달려서 바람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넘실거리는 그 죽음의 검은 파도를 타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어떤 통제력도 없이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기만 했던 것이죠. 처음에 40일 동안은 하늘이 열리고 비가 막 쏟아질 때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물로 심판하시는구나, 정말 비가 아주 계속 쏟아져서 홍수가 일어났구나 라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40일째가 되어서 빗소리가 멈추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방주 밖에서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이 방주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다시 한번 보면 방주에는요, 창이 천장밖에 없어요. 지붕 쪽으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밖의 상황을 더 자세히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방주 안에서 노아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단지 강아지 몇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 몇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동물들, 암수 한 쌍씩 여러 동물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 냄새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개 키우는 것만 해도 냄새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동물들, 여러 가지 가축들이 그 안에 있어요. 먹고 쌌을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심했을까요? 꼴을 찌르는 이 짐승의 배설물 냄새도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만 멈춥니까? 배 안에 천장으로만 창이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배가 흔들릴 때 배멀미가 그냥 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멀미가 심하게 났을까요? 또 나무로 지었어요. 배가 흔들릴 때 얼마나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날까요? 그럼 그 안에 있을 때 안심이 될까요? 두려울까요? 차라리 40일 동안 비가 내릴 때 빗소리라도 들리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지금 비가 계속 내리는구나 이러고 그냥 안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비가 그친 후부터 이 지독히 계속되는 이 고요함, 이 계속되는 고요함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비를 시작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방주의 문도 누가 닫아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아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15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150일 동안 노아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아마도 노아는 그 150일 동안 꼼짝없이 그 방주 안에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방주보다 더 깊은,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도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이 계속될 때 우리의 인생도 두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 굳게 닫혀있는 공간에서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물은 언제 마를까? 과연 마르기는 할까? 밖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는데 혹시 하나님 우리를 잊으시면 어떻게 하지? 이대로 방주 안에서 내 인생과 내 가족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수개월, 수년째 이어지는 나에게 찾아온 질병이라는 방주, 또는 도무지 뚫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나의 재정적인 위기, 앞날의 캄캄함들, 그런 방주 안에 혹시 여러분 갇혀 계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도, 내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도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혹시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저를 언제까지 여기에 가두어 두시고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깊은 탄식이 오늘 나의 마음에 흘러나오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다시 숨쉬게 하는 굳건한 반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든 세상의 소망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아주 잘못된 가치관을 이야기해 주죠. 세상의 공식은 이래요. 상황이 좋아져야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뭔가 열리는 게 있어야지, 적어도 조금의 가능성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어때요? 우리의 눈앞에는 여전히 끊임없이 이 눈앞에 불어난 홍수물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만 들으면 어때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 조금의 변화나 언제 조금의 틈이라도 보일까? 그런데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거예요. 세상은 얘기하는 거죠. 내 인생에 통장 잔고가 좀 있어야, 그래야 숨쉬고 사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죠.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 각종 수치가 좀 좋아졌다라는 말을 들어야 내가 좀 더 오래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또는 내 속을 썩이는 자녀가 갑자기 내 눈앞에서 태도를 변하는 것을 보여줘야, 그래야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세상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철저히 상황을 눈치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좋아지기를 원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수년째 나를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에는 도무지 차도가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눈물로 타일러도 엉켜져 버린 관계는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이자 내기도 버거운 이 경제적인 고통이 1년, 3년 끝날 줄 알았는데 5년, 10년 계속 길어집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도,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해도 내 눈앞의 현실은 마치 방주 밖에 거친 물살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조금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탄식하게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답답한 방주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합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한번 이겨내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얄팍한 인맥으로, 내 지혜로 이 상황을 극복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탈출해보려고 발버둥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도 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버틸수록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모든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깊은 영적인 탈진과 무력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의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눈앞에 홍수물이 빠지는 것을 봐야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면, 물이 여전히 출렁거리고 있는 동안에는 어때요? 우리는 꼼짝없이 그냥 절망의 노예로만 사는 거죠. 여전히 소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까? 정말 이 거친 환경에 내 소망이 달려 있나요? 오늘 창세기 8장 1절은 이 세상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묵직하고 벅찬 선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오늘 성경은 노아의 소망이 언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비가 멈추었을 때가 아닙니다. 물이 다 빠졌을 때도 아니에요. 소망의 출발점은 환경이 아니라 언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죽을 것 같고, 물은 방주를 삼킬 듯이 여전히 출렁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이 시작되고 회복이 터져나오는 아주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그냥 우연히 생각이 났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잊었던 것을 우연히 떠올렸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우리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때 쓰였던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단어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한가운데로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그 선포가 바로 기억하셨다, 자카르입니다. 이 놀라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이 무의미해 보였던 이 자연 현상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질서 있는 회복의 흐름으로 다시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의 증거를 3가지로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이 불어 물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예보로 자연풍이 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바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요, 바람,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냐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신을 이야기할 때도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흑암 위에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거룩한 성령이 심판의 물 위를 덮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방주 안에 노아는 어떤 바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죽음의 물을 말려가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물에 잠겼던 그 산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150일 동안 꿈쩍도 않았던 그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딱 머물게 되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던 일하심이 이제 조금씩 우리의 현실에 드러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증거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회복이 나타납니다. 바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에 줄어드는 그 줄을 알았으며. 여러분, 물이 줄어든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이제 창문을 열고 새를 내보내요. 먼저 내보낸 까마귀는 이리저리 왕래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달라요.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바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무서운 홍수 심판으로 물에 잠겨서 사라진 줄만 알았던 그 저주의 땅에 이제 생명이 다시 피어났다라는 그 위대한 확증을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이제 보이십니까? 물이 줄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이 줄어듭니다. 물에 덮였던 죽은 땅에 감람나무 그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물에 잠긴 것 같아요.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내가 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뒤로 놓겠네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캄캄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에게 해방의 나팔 소리와 같았다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며 십자가 아래 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깊은 그 고통 속에 버려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위대한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 방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은,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은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쏟으시는 그 고통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아주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에서 철저히 잊혀지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은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야만 하셨을까요? 그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원래 죄로 인해서 내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이 저주의 홍수에 빠져서 멸망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영원히 기억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끔찍한 그 버림받음과 잊혀짐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철저히 잊혀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된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살려낸 우리를 잊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우리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의 귓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네 꼴을 봐라. 아무리 금식해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병원에서도 포기하자고 하고 누구도 너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겠느냐? 그러나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 내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시는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 깊은 그 침묵이 흐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앞의 상황이 여전히 열리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잊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붉은 피로 도장 찍힌, 결코 하나님께 잊혀질 수 없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이 묵직한 확신을 가진 우리는 이 고단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까마귀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비둘기처럼 새 생명을 찾아서 나서는 그 두 가지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회복이 더딜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이, 모든 것들이 기다림의 과정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8장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고 해서 2절에 짜잔 회복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방주의 문이 확 열린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어들기까지 수십 일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산봉우리가 보이고도 40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7일을 거듭거듭 기다려야만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극적인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의 교만을 빼내는 시간이고요, 내 안에 잘못 자리 잡고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거룩한 작업 시간인 것이죠. 더딘 회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믿으며 조급하게 문을 부수려 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살아내는 그 진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삶에 보여주시는 그 작은 감람 잎사귀를 예민하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물고 온 그 작은 잎사귀 하나가 당장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방은 물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그 작은 잎사귀 하나를 들고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디어 다시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홍해를 반으로 쫙 가르는 것 같은 그 거대한 기적으로만 일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 삶에 날아드는 아주 작은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그 팍팍한 삶에 날아온 작은 감람나무 잎사귀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를 속삭이는 나의 자녀가 갑자기 전화해서 걸어오는 그 안부 전화가 그 작은 잎사귀일 수 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전히 몸은 아프지만 갑자기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찾아온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작은 잎사귀인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작은 잎사귀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도 자녀들이 잘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안성열린교회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수련회를 하면서 나눔을 하는데 그 CCC라는 단체에서 만든 그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로 이것저것 나누면서 자신의 마음도 고백하고 그 신앙의 수준도 확인할 수 있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얼음을 깨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솔라리움이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과 막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엄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신앙이 안 들어가는 애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 나누면서 혹시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없는 질문을 가지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 카드를 찾아내서 한번 얘기를 전해보지 않겠니? 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속삭이는 하나이, 그 아이가 한 카드를 딱 집어들더니 이 카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언제 그렇게 배웠지? 언제 그렇게 알았지? 근데 제 안에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그 마음 안에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하나가 이제 조금씩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그 이후로 잘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믿는 것은 그 안에 하늘나라의 그 겨자씨가 심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작은 감람나무 잎사귀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남들은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연적이겠지, 우연이겠지, 어쩌다 일어난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비둘기가 물고 온 작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작은 사인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인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의 회복을 이미 시작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잎사귀 하나 붙들고 그 너머에 펼쳐질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을 읽어낼 수 있는 오늘 그 영적인 눈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도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출렁이는 물결만 혹시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긴 고통 속에서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 고독한 마음으로 혹시 계시지는 않으세요? 오늘 창세기 8장 1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여러분, 이 시간에는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님이 동의를 기억하사. 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동의를 기억하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이 죽음의 바다에 다시 생명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 절망이, 이 절망의 물은 반드시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굳게 닫힌 그 방주 창문으로 회복의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날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물이 다 빠지지 않았다는 그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나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 삶의 나라든 이 작은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묵묵히 그러나 담대하게 승리해내는 우리 금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